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면, 권사님이면, 장로님이면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부활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도 부활됩니다. 말씀은 부활됩니다 하는데 표정은 별로 부활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실은 오늘 그 성경 묵상 훈련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준비를 하려다가 부활절에 부활에 관한 설교 이 메시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한 주간 미뤄서 다음 주에 성경 묵상 훈련은 다음 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오후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고난주간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손에 들려있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 재질, 모양, 색상 그까지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예수님 못 박히실 때 그 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게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따가 가실 때에 한 번씩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셔도 좋고 들어보셔도 좋고 이렇게 한번 만질 수 있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최은미 권사님 갖고 계시다가 제 뒤에다가 두시고요. 한 번씩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만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만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따가 끝나고 가만히 두셨다가 이따가 끝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가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이제 떡과 계란을 가지고 이 관산 지역의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전하고 또 떡과 달걀을 나눴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불교인입니다. 불교에 몸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기독교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것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지요.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미 몸담고 오신 건 아시죠? 또 우리는 헌금이라고 합니다.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요, 이제 말 안 하는 겁니까 이제? 시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 우리 오전에 시온 찬양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혹시? 참불대라고 있습니다. 참불대. 석가를 또 높이는 그런 참불대가 있고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탄생하는 날이죠. 불교에서는요 4월 초파일 또 석가탄신일이 있네요. 우리 기도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여러분 불교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을까요? 그거 아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길게 해요. 한 100일씩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딱 걸어놓고 따라서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또 불교에는요 불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가만히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불교가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뭔고 하니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절은 불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 어느 종파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만 지키는, 우리가 믿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불교나 종파들이 따라올 수 없냐면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다 한 줌의 흙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불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부처의 그 뼈를 한 조각이라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쓰고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그 석가의 그 뼈를 한 조각이라도 있는 그 나라, 그 지역에는요, 그곳에 큰 그 절을 갖추어 놓고 거기가 소위 불교인들의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거 보려고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게 참 역설적이죠. 저들이 불교라는 이 종교가 한계가 있구나, 끝이 있구나, 죽음을 초월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반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체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2000년 동안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님 뼈 조각 하나 발견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첫 번째,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지요. 또 한 가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그 부활체, 그 몸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그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부활을 직접,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의 예자를 꺼내면 혹여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혹여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다는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주눅듦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서 이전에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늘 움츠린 그러한 삶이었다가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활의 소식을 공격적으로 전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부활 전과 부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빈 무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목격자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 완전히 변화된 삶,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이 먼저인가요? 읽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몇 번째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몇 번째 열매요?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이것은요 1번이 아닙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요, 대표성을 지녀요. 말하자면 첫 열매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뒤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첫 열매로부터 계속하여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부활의 열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하여 그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불도인들처럼 그 석가에 뼈 조각이나 찾고 있고 그곳을 성지로 만들어서 성지 순례나 하고 있고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 죽음 아래에 있는 창시자, 그 창시자를 믿는 그 신앙, 여러분 참 허무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어디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그 무덤이 있다,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묻혀 있다, 물론 완전히 뼈가 되고 가루가 되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묻혀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무의미한지요. 마치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의미하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다 세상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고 생명이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볼게요. 어느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우리는 부활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어 부활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부활됐는데 핸드폰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부활될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제일 끝에 보니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데리고 오실까?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한 장만 넘겨보세요. 5장.
23절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체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무엇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 육신, 육체.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또 우리는 이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영혼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영과 혼을 떼어서 분리해서 구분해도 좋고요, 영과 혼을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영혼이라고 불려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플러스 우리의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언제 데리러 오신가 봤더니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 소위 휴거라고 하죠. 하늘로 들려져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 몸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이미 죽은 자가 되어서 무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영, 육, 이 혼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근거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40일 후에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저도 죽고 생명이 다해서 호흡이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뼈가 성인이 되면요 약 206개에서 207개 정도 됩니다. 우리 뼈 하나하나 조각들이 206개에서 207개. 우리 세포는요 30조 개가 넘습니다. 제가 관사로 와가지고 놀란 게,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것이 놀라요. 저는 항상 어떻게 그렇게 안 놀라는 거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핏줄, 우리 속에 있는 핏줄을 다 작은 거, 큰 거, 뭐 정맥, 동맥 다 연결해서 쭉 늘려놓으면요 무려 10만 킬로가 된답니다. 역시 안 놀래. 여러분, 10만 킬로면요 지구 2바퀴 반. 그래요. 저만 계속 놀랄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지고 몇 개나 붙고 이게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 머리털뿐만 아니라 작은 솜털까지 그 하나하나가 건강을 유지하면서요 그렇게 여러분, 심장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심장아 오늘 1200번만 뛰어다오,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지가 알아서 뛰는 거지. 참 신묘막측해. 내 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나 오늘 5200번만 깜빡거려줘. 누가 그렇게 해요? 지가 알아서 깜빡거려줘.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비한 몸,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이 창조된 몸도요, 창세기 2장 말씀 보니까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수명이 다하여 코에 호흡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고요, 그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 전에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살피기 전에 우리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 보면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은 이후에 그 코에 뭘 넣었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불멸성, 죽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 생기가 우리 영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숨,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은 불멸하신 분입니다. 영존하신 분이세요. 죽지 아니하세요. 그 속에 있는 숨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영혼이 창조되어지고, 고로 그 영혼은요, 우리 육신은 수명이 다하여 죽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우리의 영혼은요,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 구천을 떠돌다가 가는 거지,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귀신 돼서 구천 떠돌지? 여러분,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느니라. 육신은 흙이 되어 돌아가지만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는 자, 그 심판을 받아 천국,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믿지 않는 자,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자,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요.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부활인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주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부활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내 육신은 흙으로,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요, 그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품에 안기어서 이후에 만약 우리가 주님 전에 오시기 전에 죽는다라면 주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주님의 오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 만약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극, 그동안에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신 그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오늘 말씀 보세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이 부분 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한번 또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다 무덤에 묻힙니다. 그 무덤 자리가 있는데 사실 그 무덤에 갇혀있는 시신은 껍데기지요. 진짜 주인은 영혼인데 이미 영혼은 빠져나와 있거든요. 껍데기가 지금 묻혀져 있는 거예요. 주인은 없고. 근데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강림하시는데 이 무덤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품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된답니다. 저도 이해되지 않아요. 상상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 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영혼이 어떻게 마지막 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한 이전의 모습과는 차원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략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이심으로 대략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는 오전에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그 옆에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놀라운 것은요,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네요. 여러분, 갈릴리는 적어도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의심했던 도마를 만나러 올 때에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문이 닫혔더라.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부활의 몸은 시와 공간을 초월합니다. 또 계속 스마트폰이 부활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시와 공간을 초월한 몸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보고도요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딱 보니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요, 서로를 알아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합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앞으로 너희들이 부활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부활될 거야 라고 좋은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도 언젠가 수명이 닿으면 죽겠지요. 무덤에 들어가겠지요.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그것으로 부활이 끝이 아니고 진짜 부활은 언제 되어지냐면 우리 예수님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죽었던 이 몸이 영혼이 혼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있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적합한 몸이에요. 이 땅에 필요한 몸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가 변화된 몸은요,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적합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상에 필요한 적합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서로 알아봐요. 서로 알아봐요. 서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래서 마지막 가사고요.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그래요, 만나자.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봅니다. 대화가 됩니다. 아멘. 저도 얼마 전에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 저도 천국 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 부활의 몸이 되었을 그때에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할 날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관상교회 와서도요, 지금 여러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새로운 몸으로 천상의 세계에 적합한 가장 합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때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끌어안아주며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목사님 이제 천국 가면 그리고 이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내 얼굴, 내 몸이 그렇게 바뀔까요?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답도 해요. 한 20대나 30대 모습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젊었을 때 가장 꽃피었을 그때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 이상일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신데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20대, 30대 청춘, 꽃다운 그 나이, 그 얼굴, 그 모습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된다, 이 믿음, 이 확신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 신앙생활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열매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되뇌이며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언젠가 수명이 다하면,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의 그 생기,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호흡, 그러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 끝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소망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며 서로 위로하라 라고 했는데 주님,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슬픔 가운데에, 울적함 가운데에, 괴롭고 외로움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부활된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